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죄인의 발걸음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무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 믿음에 더욱 확실히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던 120문도 모두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오늘도 예배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며 증거하여 예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하지 말게 하시사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송령 3장을 부르십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낡은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온 과거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저희임을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잃었기 때문에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야 할 세상 풍조를 닮아가려고 기웃거렸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의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짓과 가식이 아직도 진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저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임하시면 주님은 나와 더불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먹고 마시며 세임을 얻으려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목말라 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미워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자연 만물을 오염으로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러고도 잘못을 모르며 살아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돌보시는 종들을 위한 기도는 게을리했습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저희들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한 저희입니다. 저희들에게 사유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길 잃은 양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대하는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 숙인 권속들의 마음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들먹이며 떠들어대는 사이비들 때문에 움츠려드는 요즘, 하나님, 우리가 있음에, 교회가 있음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더 바르게, 더 잘 믿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귀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환자,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서도 형편과 사정이 달라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을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곧 악마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악마를 오해합니다. 악마란 흉악한 괴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접근합니다.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악마에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결정하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낭패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낭패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내 실수를 실수로 정죄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연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계속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있을 때 기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 중에 기본 거민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기본 민족은 범죄한 민족이요 하나님께 진멸을 당해야 하는 언약밖의 민족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속은 줄 알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왕들은 기브온 거민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왜 공격하게 되었습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저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굴욕적인 종으로 화친을 맺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운 장면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처리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제 아무리 조건이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조건의 방향을 틀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비록 조건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실수를 용서하시되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한 실수와 죄악을 용서하되 그것을 없던 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계기로 삼습니다. 한번 잘못한 약조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유혹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번 실수한 행위에 관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복된 실수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범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고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들 대적들로 하여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전쟁은 기브온 거민들을 돕기 위한 전쟁이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대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것처럼 가나안의 동쪽, 남쪽 동맹국들을 정복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 주셨고 그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그 대적을 보고 두려워한다면 전쟁도 해보기 전에 패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는 두려움과 낙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을 안심하게 해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은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힘과 소망이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대적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였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붙이심에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의 전쟁은 커다란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숱한 문제들은 우리들을 저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병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기록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병을 주신 것은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받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첫째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들고 있는데 대적들이 스스로 와서 그 칼에 박힌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도망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자연 이적을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전쟁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도 섭리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역사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즉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큰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족 간의 냉담하고 이기심이 팽배한 이 사회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온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배간 생각을 버리고 가슴을 벌려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남의 눈에 티끌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옵소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과 사회에 멍든 가슴이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썩고 악취가 나는 곳이어도 그것을 변화시켜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소망이 돋는
해같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인심이 사나워진 곳에 생명을 소생하게 하시는 복음의 장맛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하늘 사랑의 은혜로 주신 것 하나라도 사용할 때마다 주신 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불행과 사고를 막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속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그릇에 미래를 그려보며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육의 양식에도 생명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려고 성미를 드립니다. 이 성미를 먹는 자녀마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즐거움을 살게 하옵소서. 생일을 기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경제적 여건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갖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소원을 예물에 담아 싸우니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기도로 드려진 성도들의 봉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종들의 각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복주시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도약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또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여 어서